신앙 고백을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방황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그냥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그 발자취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두워요. 늘 상처와 또 많은 갈등과 위기를 계속 만납니다. 그거 하나하나 이기고 가다 보면 나이 먹어서 죽게 되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왜 정신이 돌고 자살하고 왜 정신적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가 오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내가 왜 문제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 인생이 이런가 한탄만 하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분명한 답을 몰라서 고생합니다. 여러분이 답을 주는 사람으로 가시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답이 없어서 고생한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답이 없어요. 왜 고생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유를 우리가 아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잠시 하루를 살아도 이유를 아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복음 아닌 인생을 살면 반드시 큰 위기가 온다니까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맞는 복음을 위한 헌신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것에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요 심각해져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매는 거꾸로 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곳에 했으니까. 복음이 아닌 작품들, 복음이 아닌 일, 복음이 아닌 돈, 복음이 아닌 인생은요 나중에 전부 뭐냐면 우상 재물에 밖에 안 돼요. 우상 종교 안에서 되어지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드린 재물이 열매가 옵니까? 절대 안 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상 절에 짓는데 건축에 헌신한 사람들 그 가정 가문이 정신적으로 돌지 않은 가문이 없어요. 실제로. 점쟁이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복을 비는 사람들 그 가문이 한 가문도 잘된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아닌 교회는 우상하고 똑같아요. 그냥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종교나 우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결국은 많은 거예요. 저는 뭐 중직자들 중에서 건축하고 집 팔아서 건축했는데 후대는 다 망하고 그런 사람 꽤 많이 봤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복음 아닌 헌신을 하니까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복음 아닌 헌신을 계속하면 목사든 장로든 다 문제 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딱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은 세 가지 세팅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 그 말은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말씀을 주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는
다 갖다 버려야 돼. 왜?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한 자요,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나를 존재하는 내 육신 이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혼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준다니까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 이 말씀의 주제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공관복음 이후에 계시록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성경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음 이야기라니까. 인간이 왜 문제였냐?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러면 그 회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인생의 모든 쫙 마스터 플랜이 복음으로 딱 설정이 돼야 돼요. 그걸 편집이라 합니다. 인생 편집이 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봐도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역사적으로 무슨 귀납법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연구합니다. 이 성경의 그 단어를 가지고 또 쪼갭니다. 좋다 이거예요. 이해하기 좋게 풀어주는 건 좋죠. 그런데 복음이 빠진 성경 해석은 큰일 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절에 갔더니 주지승이 성경책을 큰 걸 갖다 놓고 읽고 있더라니까요. 연구한대요, 연구. 그 사람은 뭐냐? 불교의 눈으로, 불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냥 말씀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주문 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남녀호랭개교가 하루에 3,000몇씩 남녀호랭개교 외친다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역사 일어나요. 귀신 역사하니까. 그렇게 주문을, 똑같은 얘기를 주문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말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 그리스도.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돼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후서를 보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 사회적으로 혼란했어요. 굉장히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 중심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단, 사이비 이런 게 막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막 이상한 능력 행하는 막 교주들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그 상황을 알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딱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칭찬과 격려와 또 권면과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꼭 깨달아야 될 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못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절대 계획이 뭔가,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문은 뭔가, 한번 단 1분이라도 고민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그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걸 반복하잖아요. 내 영혼이 치유돼요. 이상하게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이 문제가 있고 일이 있고 자꾸 뭔가 삶이 이렇게 내 삶 속에 걸림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 속에 빠지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절대 축복을 주시려고 주는 거예요. 고민하고 질문해 보라니까요. 매일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으로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한, 나의 삶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항상 이 축복의 모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붙잡아야 될 절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나의 현주소를 진짜 누리고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오늘 12절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5절에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 아니에요. 큰 위기에 왔다, 사건 터졌다, 사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6절 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현장에 작업을 다 하신다 이 말이죠. 조금 있으면 안식으로 다, 하늘의 안식으로 다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또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돼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 땅에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혼란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심각한 일들이 더 크게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막는 모든 일, 이것을 막는 헌신이 복음입니다. 복음만에서 하는 전도와 선교, 복음을 가진 자의 전도와 선교, 복음 가진 자의 인생 속에서 이 앞으로 올 종말의 세계를 하나님이 막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흑암이 다가와서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 속에 빠져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생명이 없고 복음이 약한 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렵고 공포에 떨죠. 왜냐하면 그 세상의 어둠의 종말의 그 흑암이 자기한테 영향을 주니까 고통스럽죠. 그런데 복음의 이 말씀, 그리스도 이 언약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은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세상에 핍박과 환난이 올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요.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뭐 약하다 강하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번에도 어떤 그 집사님 만났는데 같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아니 없지만 정말로 확실한 성도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을 지금 준비해놓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건 모르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현주소라니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그냥 뭐 주일 썬데이 스쿨로 다니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로 세계 살릴 교회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정말로 정확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서 복음을 줘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고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딱 채널만 맞추면 돼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제 내가 조금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구나. 끝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17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이 적으면서 데살로니 교회가 전달하는데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권면해라. 게으름, 나약함, 또 연약함, 자포자기 이런 거 다 무너뜨려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영적 현주소가 바뀌었음을 완전히 각인시켜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너무 뭐 이렇게 나 스스로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나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육을 최우선으로 붙잡고 육에 의해서 싸우고 죽이고 감정 상하고 그 육신적인 것에 매진하고 그래요. 영은 다 놓쳐버려요. 살리는 것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닌 인생은 나중에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축복, 그 축복의 센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 영적 주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셨다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70지역, 70제자, 70현장. 70지역을 여러분 그리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동양화와 서양화를 못 그려도 대충 지역 약도는 그릴 수 있잖아요. 지역의 지형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도 그리라니까요. 제1, 2, 3, 4, 5, 6, 7, 8. 아니 꼭 70이 아니라도 됩니다. 70지역을 그려놓고 거기에 가장 우선시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70제자의 목록에 예비 제자로 세워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은 반드시 70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나중에 70나라로, 이것이 나중에 나의 삶, 나의 인생과 나의 기능과 사업에 다 연결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70지역이 열리고 70제자가 열린다니까. 여러분 나 혼자 70지역 70제자고 여러분이 70제 70제자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3부 4부 5부로 드려도 모자라. 그렇죠? 이게 뭐 수십 수백 수천으로 아주 그냥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많이 오고 뭐 그게 기준이 아니라 제자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우리가 진짜로 이런 제자로 부흥이 되고 세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냥 부흥이 아니라 복음의 눈을 뜬 답을 내린 제자. 이 제자 한 명이 70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을 알고 70지역, 70제자, 70현장을
그리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뭐 전부 다 그랬어요. 요셉, 모세 다 그랬다니까요. 다니엘, 다윗 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뭘 가지고 무슨 정잣돈 가지고 아니요 무슨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영적인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렸는데 세상의 힘을 장악해버렸어요. 자, 이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잘해서 머리 써서 하는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고 그냥 놔두면 그거는 가만 놔둬도 다 곰팡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내가 머리 좋아서 이루어가는 일은 나중에 전부 문제투성이 된다니까요. 그거를 전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빨리 바꿔야 돼요. 나의 현주소를 찾는 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찾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임마누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 숨겨져 있어. 많은 현장에 많은 사람들 속에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보이면 안 되고 내 속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 인생 24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럼 성공한 인생입니다. 앞으로 어마무시한 인생이 될 겁니다. 사단도 벌벌 떨어요.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작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댈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직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왕적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릴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무너진다니까요. 왕의 권세가 나타나요. 제사장 이 축복을 가지고 걸어갈 때 모든 현장에 약한 거, 병든 거, 또 무기력한 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 많은 과거의 영적 질병에서 오는 그 상태가 다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저주, 재앙이 싹 해결됩니다. 지옥 권세, 운명, 이 사주팔자에 묶였던 것이 싹 해결돼요. 이 축복을 전달하게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야 돼요. 선지자적 사명.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11절에 그랬잖아요. 특히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잖아요. 삼중직이 다 나와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누리면서 전달해야 돼요. 이거 누리면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많은 갈등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할 거니까 믿어지는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려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미래의 것도 보고 영원한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었냐. 에베소 2장 1절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 문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 없애버렸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현재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 문화를 이 우상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세상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이 나의 전부로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됐는데 자꾸 붙잡아.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과거, 현재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영원한 축복, 앞으로 미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싹 해결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24 늘 누리세요. 늘. 결론에서 우리가 꼭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을 붙잡고 또 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배해 놓고 구원하기로 다 예배하고 이 축복 속에 있기로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에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며 하나님의 절대계의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아멘? 우리는 선택된 자입니다. 옆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선택된 자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왔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린다.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한 여자 루디아를 만나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께서 루디아의 그 영적인 그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듣는데 루디아는 눈을 쫙 그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주머니들 모이는 빨래터나 이런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 무슨 집중이 되겠습니까? 무슨 환경이 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부성경 막 혼란스럽고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환경이잖아요. 그 속에서 루디아가 다 눈을 뜨고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사역을 하시려고 맡기시고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숨겨뒀다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숨겨둔 자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루디아 같은 숨겨둔 자 한 사람을 찾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받고 지금 살아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30년, 40년 이런 이상 됐는데 하나님, 이 루디아 같은 제자를 한 명도 못 찾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가 있다니까요. 구원하기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선택된 자, 숨겨둔 자, 작정된 자. 이걸 찾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게 제1 목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2의 인생 살아야 돼요. 선택된 자, 숨겨둔 자, 작정된 자. 이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오면서 이게 예배 때 겨우 이 소수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이 교회가 앞으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도 이제 문 닫는 시대 온다. 시대가. 그렇다면 온라인으로만 다 하는 시대가 좋은 거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갖춰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플랫폼 딱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묵상 치유. 세상에서는 명상 이 법으로 하면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힐링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묵상, 힐링 묵상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늘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교회가 생기면 그 시설과 플랫폼을 갖춰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평일날 계속 24시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됐다는데, 지난주에 우리 유무사님의 메시지 나오더라고. 묵상 캠프. 아, 그렇구나. 저분도 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고자 했던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올바른 인도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병든 자, 또 흑암에 눌린 자,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병든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훈련만 돼도 전부 새로운 치유에서 나요. 마지막 때 복음으로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는 진짜 복음 운동의 축복이 세상에 임할 겁니다. 반드시. 진짜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막 으쌰으쌰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교회 크게 짓고 끝났지. 개인 병든 자, 마음, 정신, 영혼, 많은 삶의 이 갈등들을 진짜 근본적인 복음으로 치유하면서 세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난리 오는 거, 세상에 문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치유로 가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영적 치유, 세상이 모르는 묵상 치유, 세상이 절대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성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도 따라할 수 없는 플랫폼 전략이에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증거가 되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전도자의 인생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